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가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로 드려지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드리신 이 제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저희들이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셔서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시는 모든 걸음마다 또한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집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회의 때마다 만남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령의 큰 은혜로 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모든 주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 말씀 읽고 또한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첫날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또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저 그림에도 보이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외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려주일, 또 팜 선데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2월 10일, 14일, 21일, 28일, 3월 6일 통하여서 사순절, 1일 첫째 주일, 또 넷째 주일까지 가게 되고요. 또 다섯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요. 3월 20일부터 20일까지 또한 헐리위크, 고난주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날 부활주일, 이스터데이를 맞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그런 날과 또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종려주일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얻게 되었고 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여러분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수치의 길입니다. 피 흘림의 길입니다. 채찍의 길입니다. 못 박힘의 길입니다.
목마름의 길입니다. 또한 눈물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죽음까지 또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한 번 그저 매년 돌아오는 그런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손까지 드시니까 제가 힘이 더 나는데요. 손까지 드시 우리 한번 손 들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정말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뭐가 이렇게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한 한 주간 또한 1년 동안 평생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꿈틀꿈틀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혹시 요즘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또 감사하는 그런 말이 없어지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혹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넘치고 또한 흘러넘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심령 속에 더욱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자꾸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사가 없어진 틈을 노려서 그 마음속에서 불평을 일어나게 하고요. 또 불만이 일어나게 하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힘든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다라는 그런 마음이 흘러넘치고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대신에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감옥 들어가는 거 굉장히 큰 일이죠. 아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이 딱 나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날까.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 길을 왜 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이 미국에서 감옥에 가게 돼? 라고 아마 정말 우라가 치밀고요. 내가 미쳤냐고 아마 소리 지르게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통해서 저도 미국의 감옥 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그것은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대신 감옥이 아니라 죽음까지 죽었다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영혼을 구원하는데 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까지 정말로 하시면서까지 죽음을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겪으시면서 또한 보여주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죠? 너무너무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몸이 아플지언정 힘들지언정 고통받을지언정 너무나 괴롭더라도 그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증명하신 일들이 얼마나 그 평생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증거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한 그 사랑에 감동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시는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거시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중에 여러 전쟁 영화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요. 전쟁 영화 중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장면도 끝장면도 그랬고요. 근래에 나왔던 전쟁 영화 중에 많은 장면들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가라 하고요. 수많은 적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데 기관총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쏠 수 있는 총 하나 가지고요. 당당히 그 앞에 서서 동료들은 먼저 빨리 보내게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이 눈앞에 막 다가오지만 기관총을 쏘고요. 또한 수류탄도 던지면서 총을 쏘면서 시간을 지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끝까지 정말로 총을 쏘면서 또한 버팁니다. 동료들을 보내고 기관총 하나만 의지한테 수많은 적들이 밀려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적들이 총을 쏘면서 달려오고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그 죽음의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나도 동료들과 같이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 죽음을 말미암아 많은 나의 동료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축복된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 죽음이 정말 숭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낱 영화의 장면도 사람의 마음을 녹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인류의 모든 정말 험악한 죄, 정말로 너무너무나 그 죄를 무거운 죄를 다 짐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6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되시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33절 34절 말씀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요, 사람의 성정을 가진 분 그대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너무 심히 놀라며 슬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랬나?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그랬어요. 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매우 정말로 고민하게 되었고요, 놀랐고요, 슬퍼했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죽게 될 정도로, 여러분 고민하면 죽게 됩니다. 그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예수님도 정말 괴로우셨었구나. 예수님도 정말 피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뻔히 정말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서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태어나신 목적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큰 일들을 감당하시며 정말로 복되게 보람되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제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께 영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정말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또한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에 그저 응답받는 것을 원치 않고 기도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기도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하고요, 그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1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1000번째 제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구한 것이 부나 부귀나 명예나 장수나 원수 생명 멸하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영광과 명예와 또한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제 속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내 뜻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 기도 제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그것이 내 소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이뤄가시는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선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들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구했잖아요.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인 양, 내 소원인 양 기도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했기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솔로몬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까지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처럼. 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해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시고 그리고 솔로몬왕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뜻과 소원을 구하고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 간절히 기도해 나가면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형들에 의해서 또한 죽을 것을 넘기고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한 그곳에서 또한 13년간의 죽음 같은 고난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제는 30세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고난의 길을 겪고 또 겪었어요. 만일 여러분 자신이 남에게 잡혀가지고 새우젓배에 팔려가서 죽도록 13년을 죽도록 일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국에 옛날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평생을 그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인생 중에 있습니까? 왜 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새우젓배에 팔려가고 섬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런 희망과 목적도 없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요셉이 14년 동안이나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또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권력까지 높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그 온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당시의 가뭄을 통하여서 세계 민족들이 사람들이 죽어간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예. 요셉은 그의 권력을 권력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보래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감옥까지 있다가 왕담으로 정말 높은 애굽 총리에 딱 올라왔을 때 권력을 권력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었기에 그 형들과 가족이 왔을 때에 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것들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또한 말씀대로 그 뜻하신 대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또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두노주일과 고난주일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일을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 존재의 목적도 주님의 목적과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도 같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이고 또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구원에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수를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뇌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다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삶을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은 거 16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는 자칫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 혹시나 여러분 자신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가지고 있는 물질대로 다 살려고 했었을 때에 그 기도 제목과 그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해서, 고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나님께만 도움을 얻게,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고난을, 또한 문제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가장 힘든 시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다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해서 또한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그때에 응답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요, 그 모든 13년의 기간을 정말 17살 때 팔려갔을 때부터 30세 될 때까지 그 오랜 기간을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형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기간에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또한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또한 싸운 일이 있습니다. 모두 850명인데요. 하늘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한 번제를 다 태우고 도랑에 12통 부어놓은 물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정말로 엘리야의 불이, 대단의 불이 내려서 그렇게 힘껏 이방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막 승리했는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들의 동료들이, 그 이방신 제사장들의 동료들이요, 엘리야를 쫓아서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도망갑니다. 깊은 굴로 도망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요, 너무 괴로운 그런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에 열왕기상 19장 11절 또한 12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는요, 바지불 소리 하면 됩니다. 바지불 소리, 바람 소리, 지진, 또한 불,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그럼 바지불 소리 하면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구나,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닥쳐서 산을 가르고요, 바위를 부숩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정말 쫙쫙 갈리면서 놀란 큰 소리가 납니다. 불이 막 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다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엘리야에게 샘이 막 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또한 힘들어지고 어려움 겪게 되면 민감해지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순간적으로 확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예민해지면 밤에 벽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일 때 평소에는 안 들렸는데요, 그 안 들리던 벽시계 초침 소리가요 밤에 왜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귀를 울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에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그런 경험을 또 저도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린지 막 귀를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게 되는 작은 소리라도 그것이 너무나 크게 들리고요, 내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내 귀는 요만한데요, 아주 당나귀처럼 귀처럼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도 내 마음속에 막 와닿고,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도 내 귀에 막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흔들고 내게 샘을 주고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샘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라가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호와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집 주위에 가득히 있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도 항상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다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 불면력이 생겨지면 여러분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면, 오늘 마태복음 봤던 본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스승을 위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로마 군대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끔찍히도 사랑한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의 계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사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획을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잘 들었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말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것이 큰 잘못인지는 몰랐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회개하고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자기의 목숨과 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사단의 종로로 탈 수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안에 눌려지고 영안에 분별력이 생길 때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 이후에 정말로 회개하고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죽기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종료절을 위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